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잠잔다는 것은요, 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나면 그것으로 다 끝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영원토록 죽음에 머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에 뭐예요? 죽음에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끝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도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죽음의 끝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는 것.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그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죽음이 끝난다는 거죠. 죽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과 또 목동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께서 오실 길을 또 그들이 예비하고 또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재림의 때는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이미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았던,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날에 다 부활시키시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심판의 때에는요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복락을 누리거나 또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존재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부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요 죽음에서 부활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 땅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사람도 어때요? 그 육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 육체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바울은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 이런 우리끼리 감춰두고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재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되어지면은요. 우리 함께 연합 예배도 드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비밀이다. 감춰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비밀은 뭐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아니 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비밀이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밀은요, 감춰두었다가 폭로하면 어때요? 다 알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은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또 영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밀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요. 그 초림하신 것들과 또 재림하실 것과 또 심판과 또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선포해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우리는 왜 믿고요?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만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뭐 살고 있는 환경들도 그러고 배운 것도 그러고요. 또 뭐 지능 지수도 그러고 또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는 믿고요.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전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 없지만, 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그 5천만의 사람 중에서 다들 성탄절을 알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10% 20%밖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생을 소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지만 비밀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서도, 예수 이름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을 수 있는, 그들도 택함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열심히 증거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듣지 않아, 여기 낙심하지 말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건 이거죠. 하나님, 제가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데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믿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와 대형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잘 안 듣거든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또 누구를 통해서도 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요, 그 마음 가지고서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침에 또 힘써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더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선옥 선사님과 선문장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문선 사모님, 또 우리 구인의 집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